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너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친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수종 들고 보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물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 보잘것없는 것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할지라도 그 대접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상으로 갚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심은 물 한 그릇이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대접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대접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런 대접할 대상들 중에는 또 불신자보다는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접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대접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가 말씀하실 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거리할지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접해야 되지만 불신자보다는 믿는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럼 모든 믿는 사람을 다 대접해야 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구제와 대접은 차원이 다르죠.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존경을 표하고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것이 대접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대접을 한다 그런 표현보다도 어쨌든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래서 이 물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저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접을 해서, 대우를 해서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 한 그릇도 결단코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그럴 때 물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 생각하면 목사만 주님의 제자다, 사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주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걸음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의 일에 자기를 바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목사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일날 배우는데, 그냥 직분이 목사라고 사도일 것이다, 목사 외에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사도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하시는가? 그것은 직분과 관계없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도 누가 그분이 고귀한 신앙생활로서, 고귀한 마음으로서 소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애, 그런 삶,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자를 대접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목사를 대접하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를 대접한다라고 하니까
제자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는 너희의 이 범주 속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겠는가? 목사들 아니겠는가? 목회자들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높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존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돈 많은 사람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부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극진히 대접을 하고 정말 선한 소원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박대를 하고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박대를 하고 세상에 권세가 없다는 이유로 박대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대를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보여진 예수님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약 3년의 삶을 같이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번역에 어떻게 보면 오류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번역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셨느니라. 원어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없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셨다.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셨다.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인정하시고 돈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인정을 하고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유식하다고 인정을 하고 무식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유무식에 상관없이 권세 유무에 상관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닮기 원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섬겼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대한 그만큼의 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들고도 그냥 떠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대접을 했지만 대접을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분이구나. 누구를 대접해야 되겠냐? 이런 분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의 생애를 닮으려고. 주님의 생애를 닮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착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권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자 같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실상의 삶이 그러하신 것인데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자칫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권위주의를 가지고 근엄하게 성도들과의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크고자 하는 것이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히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 미천한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는 것처럼 친구같이 되려고 하고, 저는 그것을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모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좀 신비주의가 되어야 성도들이 보니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정통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도 보면 그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죠. 진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다 생각하고 그만 존경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저렇게 기도를. 그래서 저도 교회를 키우려고 하면 월요일 떠나야 돼. 토요일 날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주일 설교가 기다려지지.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취를 감추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마신다는 것이 술 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고요. 특별히 어떠한 그런 밤이나 이럴 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럴 때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감추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보여지게. 그런데 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장도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반바지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에 가도 계곡에 가도 물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긴 바지를 입고 있어야 되니까. 특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놀러를 가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욕하는 것 따르고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 그러니 욕을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과 우리는 한없는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 같은 권위 있는 그런 지선지고 거룩 완전 순결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겸손이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못 배우고 대우받는 거, 섬김받는 거, 자기를 포장하는 거, 욕하는 거, 그런 거 배우는, 자기한테 유익된 거, 좋은 거,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대접해라. 그런 자를 대우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중요한 보배로운 일꾼이다. 정말 보배로운 일꾼이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숨어서 알게 모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대접해야 되지만 더욱더 대접하기를 힘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도 돈 많다고 대우하지 말고요. 이 돈이 많으면 말빨이 세집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말빨이 세집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언제나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세력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교회를 사람들과 단합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연합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쓰십시다.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